요한계시록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순서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재림이라고 하는 마지막 순서만 남겨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종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요, 앞으로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알고 보면 상당히 단순한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상징들과 비유들로 적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 초점과 핵심을 놓쳐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중간중간에 잠시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이 계시록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전체 22장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12장부터 15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세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며 설명하다가 7인, 7나팔까지 말하고 난 다음에 잠시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계시록의 초점과 핵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2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탄은 여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따라서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십니다. 이에 패배한 사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42달, 1260일, 3년 반 동안, 다시 말해서 종말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세상에 있는 여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는 것이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3장의 내용은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핍박하느냐, 사탄은 특별히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두 짐승을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핍박합니다. 첫 번째 짐승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 나라, 즉 세상을 의미하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가르침을 베푸는 거짓 선지자인 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각 시대마다 사탄은 두 번째 짐승인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니라 첫 번째 짐승인 세상에 경배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 시대에 사탄이 세운 두 번째 짐승인 적 그리스도는 666, 누구를 가리킵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름을 숫자로 환산했던 게마트리아 계산법에 의하면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라는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면 바로 666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에는 사탄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를 두 번째 짐승인 적 그리스도로 세워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매를 금하여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 감옥에 가두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등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심하게 핍박해서 세상을 섬기도록 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각 시대마다 사탄이 적 그리스도를 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절하게 하고 세상을 섬기게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핍박한다는 것이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14장 말씀은 내가 보니 보라 라고 해서, 그렇게 사탄이 그의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는 그 현실들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나 요한이 보고 있는 내용들을 보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들을 바라보면 자꾸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들을 바라보면 자꾸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탄이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세상에 절하게 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법칙을 따라서 살라고, 그래야지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있고, 그것을 거부하면 세상은 극심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핍박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법칙을 거부하고 그러한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것 자체로 얼마나 큰 핍박인지 모릅니다. 그냥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해 보이며 그것이 얼마나 더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쉽고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 저렇게 쉽고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만 유독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인가?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짐승의 표를 받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을 따라서 살면 편하고 쉬울 텐데 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직접 받아봤던 수신자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가입 조건으로 내걸고 길드라는 사회적인 조합을 만들어서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가두었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냥 짐승의 표를 받으면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면 편하고 쉬웠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세상을 따라서 살면 편하고 쉬웠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그것 자체로 너무나도 힘든 핍박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나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이 누구와 함께 서 있는 것입니까?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나 요한이 보고 있는 이것을 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으로 여겨졌던 산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고 14만 4천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14만 4천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봤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계시록이 말하는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 몇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몇 아들들의 후손? 12아들들의 후손들인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는 12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는 몇입니까? 제자들의 숫자가 몇이죠? 제자들, 사도들의 숫자가 역시 12입니다. 이 두 가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 12와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를 곱하면 몇이 되는 거죠? 12 곱하기 12, 144가 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념에 무수히 많다라는 개념이 담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곱한 숫자가 바로 몇이 되는 겁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무수히 많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히 많다. 그것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 모든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절 말미를 보시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누구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누구 이름이 있다고요? 어린 양,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과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까?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죠. 누구의 이마에?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여러분, 무엇과 대조하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손목과 이마에 뭘 받았다는 거죠?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을 받았다는 것과 대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 14만 4천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문고를 타면서 무엇을 하고 있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 역시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어떤 의미라 그랬죠? 어떤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러는 거죠? 신곡입니까? 신곡. 새로운 노래 오늘날 새롭게 CCM 막 새롭게 지어서 신곡입니까?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새 노래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신곡을 적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새 노래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벌써 많이 지났는데 그걸 물어보십니까? 잘 기억하세요. 시편에도 여러분 새 노래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미 살피고 지나왔던 내용이에요. 새 노래, 누가 부르는 노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말하는 새 노래, 여러분 시편 뒷부분 140편 이하 읽어보세요. 새 노래 나오는데요. 그 시편을 읽어보시면 전부 다 구원받은 그 감격과 감사를 노래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요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구원의 노래,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보니 보라라고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요한 자신이 본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본 것이고 요한이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바로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누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로 보자면 현실을 바라보면 누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로마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가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지도자인 요한마저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잡아서 반모섬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극심하게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던져 넣어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누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로마가 이기는 것 같고 현실을 바라보면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결국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바로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이기는 것 같고 사탄이 온통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시온산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어린 양과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주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이고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니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초라해 보일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현실에 지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든 현실을 버텨내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사느냐? 그냥 믿으면 될 것 아니냐? 뭘 그렇게 믿느냐? 요란스럽게 그렇게 믿느냐? 편하게 살아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도 천국 가지 않느냐?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살아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를 핍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초라해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며 초라해 보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훨씬 더 지혜롭게 보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바라본 것을요? 요한이 바라본 것을 우리도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결국은 그 주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이고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실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었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실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현실을, 만만치 않은 현실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우리가 던진 물맷돌은 세상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한없이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승장구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이 여지없이 빗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요한이 바라봤던 그것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콤한 것은요, 몸에 좋습니까? 몸에 나쁩니까? 여러분, 달콤한 것은요, 몸에 나쁜 법입니다.
여러분 잠시 달콤함에 여러분의 신앙을 팔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쓰디 쓴 것이 몸에 좋은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삶을 지키시며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며 하늘 위로와 하늘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 가슴에 날마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실이 쓰디 쓴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달콤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쓰디 쓴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내시며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땅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는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지지 마시고 사탄에게 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몸부림치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우리와 함께 서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채로 거기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노라.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너희들도 보라 라고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만을 바라보며 현실만을 따라 살면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승리케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이라는 현실, 만만치 않은 현실을 타협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따라서 진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